2000년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시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2200년부터 2700년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 66년에 1차 유대 독립 운동,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 총독은 플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총독의 첫 번째 의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될 세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던 17달란트를 꺼내왔어요. 17달란트 그러면 그까짓 거 뭐 얼마 될까 그러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최하 200억에서 300억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는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성물인데, 저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돈을, 성물을 강탈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플로로스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위를 벌였어요. 그러면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I am sorry 했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로마 군대를 보내서 3,600명을 학살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은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벽 위에 성벽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숨었어요. 항복해라,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로마 군대와 싸우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싫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데 그러면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로마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며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가 돼서 우리 도망가자. 요단강 건너서 펠라라고 하는 곳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요일마다 회당에 가면 18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12번째 기도문을 하나 더 넣어서 19개를 만들었는데 배신자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게 하시고 나사렛 땅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기독교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게 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회당의 안식일에 참여를 하면 이 18개의 기도문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 기독교인이지, 너 나가, 쫓아내몰 당하고, 회당에 들어갈 때 너 교회 다니지, 네, 너 회당 출입 금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회당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마태는 주 80년경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들이,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전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 그러면 선생님에게서, 수학 선생님에게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달랐어요. 삶으로, 몸으로 실천되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배움이었어요. 예를 들면 펜싱 선수가 찔러 동작을 수만 번을 반복합니다. 자다가도 검을 쥐어주면 찌를 정도로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몸에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배워 익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 걸어가실 때 바로 뒤쫓아가라는 거예요. 뒤쫓아가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풀풀 나오면 먼지를 마셔야 되고 온몸이 먼지로 뒤집어 쓰일 텐데 그 정도로 가깝게 동행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마치 선생님을 복사한 것처럼 이걸 복사기에 넣고 딱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복사한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너 나를 따라 오너라. 너 나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마태는 사표를 휙 던지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떡을 들고 축복기도 하실 때 이렇게 들었나 이렇게 들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을 토닥토닥거리시고 병자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는데 환부에 손을 대셨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눈빛, 표정, 바라보는 방향, 이런 손 들고 있는 손의 방향, 이런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선생 같다는 말은 선생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복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르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예수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직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질문을 듣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꼭 닮은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은 마치 망치로 꽝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 몸이 떨리고 세포들 하나하나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신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족이 서 있으면서 이 땅 하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왜 종소리가 크고 작고 빠르고 늦고 왜 저래? 근데 저는 이 종소리 땅 하는 소리에 온몸이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던 걸 끊어버리고 잡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당시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모세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랍비 힐렐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랍비 삼마이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치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출애굽 1세대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10계명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늘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큰 칼 가지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검이 아니고요. 작은 칼이에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요 소매에다가 감추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검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한 순간 이 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이 칼이 나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까지 더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진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탐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칼, 예수님이 주신 이 칼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씩 둘씩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한몸 되어 있던 세상의 탐욕과 욕심들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나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칼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주신 칼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좋았던 인간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35절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화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나 혼자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었다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예수 믿고 절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큰 집에 명절에 가서 절을 안 했더니 큰아버지가 들어오지 마! 조상도 모르는 놈들. 그래서 5년을 큰 집을 안 갔잖아요. 그랬더니 큰아버님이 타협안을 내셨어요. 들어는 와. 너네는 절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5년 만에 큰 집을 다시 갔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박해와 탄압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분들이 계셔요.
좋았던 관계였지만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복음 때문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직업,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건 마치 도둑질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다. 아이가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4살 이하의 애들이 저질해야 하도 사고쳐도 촉법소년이라고 안 잡아가요. 책임을 안 물어요. 유대는 남자아이가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치르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모계사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한국인, 엄마는 유대인.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한국인, 아버지는 유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맞는데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머니와 딸,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을 지키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핵심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정결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엄마와 딸은 금요일 오후 6시가 지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엄마와 딸이 함께 초에 촛불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나오는 가정들이 여러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인상 쓰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봐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우리 차금주 권사님도 있고 정정미 권사도 있고 이 고부간의 여러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인상 쓰고 싸우는 모습을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모든 드라마의 주제는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면 며느리는 시자 들어가는 음식도 안 먹는 데잖아. 시금치 같은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고부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룻의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넌 아직 젊은데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와 룻의 영적인 동반자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부자, 모녀, 고부는 신앙과 역사, 전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관계가 180도 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함께 해볼게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회당 안 가면 그만이지. 아니요. 안 가면 그만인 게 아니라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을 갑니다. 어느 회당을 가도 당신은 교회를 다니죠? 네. 당신은 회당 출입 금지입니다.
신발 장사를 해요. 이렇게 가게를 열고 있으면 출교당했다고 소문이 나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손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쌀집에 가서 쌀을 사려고 해도 당신 출교당했지? 네. 당신한테는 쌀 안 팔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내가 물건을 사러 가도 어느 가게에서도 나에게 팔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부모, 형제, 친척들. 야! 너 때문에 임마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망했어! 너 나가! 집에서도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데 모든 보호의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말은 지금은 전자저울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거기다가 5kg, 10kg짜리 큰 추를 하나 달아놔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계속 올려놓는 거죠. 5kg, 5kg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걸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보다 예수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을 넘어서 이건 독선입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추가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부모님이 더 무거웠어요. 형제가 더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평평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더 무거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울추가 점점점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어낼 수 있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요. 유다가 쌀 사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때 유다가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계시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해볼게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는다는 거예요. 묶여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마음이 아픈 관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줄로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자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십자가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예요. 1차 유대 독립이 끝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끌어내서 예루살렘 거리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빠르면 3, 4일이면 죽지만 길게는 한 달까지 살았다 그래요. 밤이 되면 쥐떼들이 달려들고요. 낮에는 독수리가 달려들고요. 그 외치는 비명소리 죽었어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래도 가족들은 그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만큼 무서운 영별이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의 독립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주인을 죽인 종,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인 흉악한 살인범,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리고 성문을 나가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미래, 내 꿈,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랑도 내 욕망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해요. 아이, 목사님,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운전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 명령은 충격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면 뭐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골고다는 죽는 장소예요. 예수님 지금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 그냥 살아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쌓아보셨잖아요. 모래를 손에 꽉 움켜 잡으면 많이 잡히던가요? 아니요. 다 흘러내려가고 말아요.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났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사라질, 영원하지 못한 것 움켜잡다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올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별별 사람 많아요. 자기 신념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생명을 예수님에게 꼭 붙들어 묶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달려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진급을 해보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런데 술술술술 다 새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허탈하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내 십자가예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